아모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4장 4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모스 4장 4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 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모스 4장 4절로부터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앙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게 되어지자 이제 이 아모스 5장에서 이제 애가를 통해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의 멸망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4장 4절로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도 범죄한 줄 모르는 사람들의 특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특별히 4절 5절에 있는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그들이 드려야 하는 11조 이런 것들을 즐겨 드리는 것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바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은 아니다.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범죄를 하다 그들이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나 그들이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오히려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4절에서 보면
그 기록되었으되 4절에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베델과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스라엘에 제단이 있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까지도 범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오히려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범죄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 4절에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마다 희생을 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침마다 상번제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해서 이것이 상번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왜 저녁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아마도 그 아침 드리는 상번제로 그날 아침 저녁 드리는 모든 상번제를 상징적으로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이렇게 표현했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 특별히 이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는 자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고, 그래서 여기서 3일마다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수입이 많고 풍요로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급여를 받게 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수입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주시는 4절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은 3일마다 11조를 드릴 만큼 수입이 많을 만큼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11조 드리는 것을 자주 드릴 수 있었고, 그리고 5절에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렸다라고. 수은제는 감사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 기뻐하는 바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제사 드리는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그 자체가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매일같이 아침마다 희생을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수은제를 그리고 낙헌제를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이런 것을 드림으로써 자기들이 해야 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제사를 드리면 그것으로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뭄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의 이를 깨끗하게 하며, 그러니까 씹을 것이 없어서 이가 깨끗하게 하고, 너희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 중에서 사람들에게 배고픔의 재앙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이스라엘의, 특히 사마리아의 범죄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재앙을 보내도 그들이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또 이어지는 7절에 또 내가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해서 말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 추수하기 전 3개월 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 특히 이 비를 늦은 비라고 이야기하고 시브리어로 말콧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봄비 혹은 농작물을 그 결실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단비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늦은 비, 단비를 내리지 않으셨다는 것은 결국은 수확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사는 마을에는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선별적으로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비를 멈추셨다는 거죠. 그 결과가 8절에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에 두세 성읍 사람, 즉 비가 내리지 않는 성읍의 사람, 가뭄이 들어든 성읍의 사람들이 어떤 성읍, 즉 비가 내린 성읍으로 가서 물을 마시러 갔지만 만족하게 마시지 못했다. 그래서 이 마시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양식이나 물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착 생활을 하는 이런 가운데에서 이것들이 공급되어지지 않는다면 한 번쯤은 자기들의 삶에 대해서 성찰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또 재앙을 보내시는데, 내가 곡식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곡식이 떨어지게 하고 또 가뭄을 들게 하고 그리고 또 재앙, 질병이나 곤충을 보내서 그들에게 재앙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이것은 뭐 운이 없거나 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게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 어려움의 근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주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어떤 교훈적 목적으로 우리에게 재앙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재앙을 당하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주님의 사랑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인 그런 의미에서 재앙이나 환난이나 역경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심지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온다 할 때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또 10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에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전염병도 보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주시는 10절에서 분명히 나타난 것은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의 원인이 과학적으로 어떤 근거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의약품의 개발이나 이런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측면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오게 된 근본이 바로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음모다,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냥 하는 소리이고, 적어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염병이 우리에게 돌게 될 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바는 나를 성찰하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없는가를 돌아보면서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팬데믹 시대를 지나서 지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우리의 믿음을 성찰하고 한국교회나 전 세계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먼저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기보다는 우리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전염병을 보내서 청년들을 죽이고 전쟁을 보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드시는 가장 큰 이유는 내게로 돌아오기를,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재앙이나 환난이나 그런 것을 직면할 때 우리가 그것으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고, 한 가지 우리에게 근본적인 해법은 내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면 주님은 그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십니까? 주님이 모든 환난을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이 우리를 완벽하게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셔서 우리에게 그런 재앙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되면 주님은 그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모든 재앙을 우리로부터 거두어 들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재앙을 다시 거두어 들이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 삶의 주변 환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나무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읍 중에서 몇 성읍들을 무너뜨렸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불붙는 불붙는 그 불 가운데서 뽑아낸 나무처럼 그렇게 끄슬른 나무 조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부를 준비를 하라. 오늘 주시는 본문 그 12절에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을 부를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재앙 속에서 너희가 살아나려면 하나님을 불러라. 그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무리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해야 될 의무와 같은 11조나 이런 것들을 3일에 한 번씩 드리는 그런 일들을 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을 행하지 않는 범죄하는 자들이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뭄을 통해서 또는 물이 없는 가뭄 또는 또 곡식이 없는 그런 곡식이 자라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그들을 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자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 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첫째는 영적인 눈이 뜨여져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져 있는 것은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영적인 눈이 뜨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환경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보내신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자만함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로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